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우리 25절에 3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교회 행사 때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 비유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비유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 어제 본문의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한 드라크마처럼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1차적으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의미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간곡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여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며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었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천국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이 비유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과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교회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할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비유의 탕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마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비유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두 비유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은 신학적인 의미 때문이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의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교회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 땅과 열방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온통 우리 자신과 관계된 기도 제목들로 가득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불평하던 철없는 마다들처럼 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의 현실이 점점 더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도 그저께 선교사님 부부와 가정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선교비인 것 같습니다. 원하던 선교사의 선교비를 줄이거나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온 땅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보다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당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30cm 앞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닭처럼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오늘 이 비유의 큰아들처럼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좁아지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교회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온 땅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다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마다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고생하고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다들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믿는 우리를 마다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잔치자리에 기꺼이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 닮은 마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고 나 자신만 봐도 그렇고 또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바라볼 때 기도 제목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좁아져서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교회가 당면한 문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주님, 우리가 온통 그게 함몰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 삶의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온 땅과 열방을 품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교회 현실이 어려울수록 주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시자리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마다들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큰 비가 와야 이게 잡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람도 너무 거세고 해서 너무 불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불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임조국도 지금 또 이렇게 뭐랄까요, 산이 불타듯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좀 여러 가지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엄 사태나 이런 사태 이후에 온 국민이 막 두 가지 방향으로 막 이렇게 불이 끓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영적으로 불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우리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불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이 불이 찾아들고 하나님 그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새 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